2020년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뭐 금방 가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이렇게 뭐 연말이 되면 뭐 여기저기서 이제는 뭐 올해 사자성어 이렇게 해서 뭐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이렇게 뭐 교수들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어느 기관에서 먼저 이걸 국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 사자성어가 뭐겠냐라고 할 때 1위가 뭐냐면 우한질보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다 이 말이죠. 우한도 많고 질고도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로 얘기한다고 하면 코로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올해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코로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코로나로 시작해가지고 코로나로 끝나는 그런 한 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코로나로 시작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2021년 1년 내내 아마 이 코로나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또. 게다가 특히 이제 연말에 이 확진자가 계속 이제 많아지고 늘어나면서 이제 뭐 거리두기 3단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건 때보다 힘든 그런 시기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고 참았든지 분이 그냥 다 나오는 아마 그럴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은 올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떠오르냐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보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떠오릅니까? 사자성어 이거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코로나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뭐 옆에서도 코로나, 집에 가도 코로나, 또 회사 가도 코로나 얘기하고 어디 가도 코로나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모이면 또 코로나 얘기해요. 게다가 이제 3단계 되면 그나마 나오신 여러분들 못 나오잖아요. 저 혼자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정말 코로나가 생각이 난다. 그럼 우리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2020년을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한 개인과 교회와 현장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생각하면서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느냐? 복음, 그리스도, 그게 돼야 돼요. 말은 늘 코로나 많이 얘기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냈다니까요. 우리는 지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못 봤을 뿐이지, 뭐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 성도들 중에서도 못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송구영신 예배부터 작년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복음의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이 기억나야 돼요. 복음의 말씀만 계속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셨다니까요. 왜 코로나 얘기가 더 많이 나오냐? 일주일 동안 남은 6일 동안 이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 이 복음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밖에 생각 안 나지. 여러분들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 매일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만 생각나요, 복음만. 그리고 오늘도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실 것이고 또 2021년을 새로운 한 해를 이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고 무엇을 보고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 속에 지금 살아왔다니까요, 올 한 해도.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나의 삶을 보는데 이 문제로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한 해를 내가 이 문제로만 봐버리면 그러면요, 우리는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또 생명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한 해를 다시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망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 2주 동안에 결론으로 말씀드렸어요. 지난 2주 동안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내 소원, 내 필요를 따라가는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따라가는 인생. 또 내 안위, 내 유익만 따라가는 그런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야 된다. 그죠?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결론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안에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자리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려고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으라는 것이고, 또 2021년의 응답을 미리 확인하는 기도 제목을 찾으라.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을 향한 그 기도 제목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응답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바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고요, 응답임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불신자의 삶하고 다른 삶이 됐다니까요. 예? 안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뭐 예방수칙을 지키지 마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예 결정지어서 확정지으신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빛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빛의 자녀들의 삶을 회복하고 누리는 날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요, 복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정말로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합니까? 아니,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하나님 못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 때 노아 말고는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다니까요. 노아 말고는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세력을 무릎 꿇게 하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왜 부르셨느냐?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모델로 부르신 거예요. 잘 안 믿어줘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언약을 깨닫고 붙잡으면서요, 제 인생이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으로 끌고 갔던 그 영적 문제에서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이제는 그 언약 속에서요,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인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문제만 오면 반드시 인본주의 씁니다. 뭘 해보려고 하고, 누굴 만나면 해결될까? 만나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저거. 아니요. 우리는요,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현실 가니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인본주의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 안 쓰고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가장 쉬운 거예요. 안 되면 뭐 하면 되냐?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되어지면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돼요.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뭐 하면 되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응답이 오면 뭐 하면 됩니까? 빛의 자날처럼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나는 어려운데 가능합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나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내가 다 해결할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고 두렵죠. 문제 너무 많은데 한 가지도 해결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돼요. 안 되는 거 붙잡고 스스로 시달리는 삶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을 주셨어요.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죠. 유일성을 가진 자는 강단의 말씀만 붙잡으면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다 코로나로 끝난 것 같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다니까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 복음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것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주일을 그냥 보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는 오후 예배도 이제 개인 현장 예배 했는데 시간이 많죠.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오후 예배를 안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오후 예배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강단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요. 그냥 개인 현장 예배 광고에서 노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내가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정리해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 그 메시지가 정리된 대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문을 만들어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뭐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단언하건대요. 그렇게 하면요 되어집니다. 치유도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부터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일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응답 정도가 아니라 대표적인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대표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도 여러분들 보면서 뭔가 이 비전이 안 보이고 말이죠. 뭔가 이 답이 안 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 받았던 이 응답을 다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대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뭐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자꾸 이렇게 서운합니까? 뭐가 자꾸 여러분에게 불안합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요. 유일성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 사람 배운 것도 없고 말이지. 베드로 제자들을 보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배운 것도 없고 말이지.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특히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전에 우리 엄마가, 전에 우리 아빠가, 전에 우리 아내가, 전에 우리 남편이 아닌 것 같은 뭔가 말 한마디 하는데 그게 뭔가 나한테 힘이 되어지고 뭔가 말을 하는데 그게 나를 치유하게 되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살리기 원하시고요. 현장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쓸데없는 것을 자꾸 붙잡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언약만 붙잡아 버리면 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인생이에요. 그렇죠? 복음으로 시작된 인생이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이 돼야 되고요. 일의 시작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유일성의 복음으로 새로 시작된 인생이고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 시작된 여러분을 이제는 용인생명교회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용인생명교회는요, 복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우리 교회가 용인생명교회가 당연히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은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복음으로 시작된 마가다락방 교회가 받은 응답, 이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했어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성령 충만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성령 충만의 응답.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15나라의 전도의 문을 여셨어요.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아닙니까? 또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현장에서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성도들의 발걸음, 성도들이 가는 그 현장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정말로 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41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현장을 변화시킬 만큼이요, 복음화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의 필요도 있고 또 모든 치유도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세요. 아니,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고 받은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가지고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응답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내 사업에, 나의 학업에, 나의 모든 업 속에서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게 하심으로 생명 살리는 응답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응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응답이라.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제 RUTC 성전과 중직자와 렘넌트 응답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로 모이기 힘들 건데요. 여전히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인데요. 정말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된 여러분은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 용인 생명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시작하신 이 우리 교회에 237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힘 좀 내세요 하고 좋은 말 해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으로 시작되어졌고 용인생명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교회고, 그러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는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237나라를 맡기셨는데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빈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라니까요. 코로나, 내년에도 코로나. 이제는 뭐 갖고 싸우냐? 백신. 그거 싸우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지 말라니까요.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져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거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 예, 여러분 현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있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당연한 응답이에요. 당연한 응답. 어떻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또 우리는 아무리 봐도 능력이 없는데 정말로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보세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위기에 놓여 있었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위기 속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았습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니까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 연약한 그 위기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했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의 능한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한 손이 용인생명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은혜가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인생명교회 안에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게는요 경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고 우리 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둬야 될 이유입니다. 용인생명교회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뭡니까?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여기로 이 용인생명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혹시 내 필요로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어찌하다 보니까 뭐 우연히 이렇게 오게 됐다 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다 속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 가진 교회로 모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에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코로나로 시작하고 코로나로 끝나는데 여러분들 시작은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불신자처럼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그런 인생은 살지 말고요.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문제로 끝나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으로 시작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은 복음으로 시작된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뭘로 시작해야 되냐?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2020년을 그렇게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2021년을 우리가 또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서 복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요 3가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새로운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항상 얘기했던 겁니다. 왜 결단 얘기하느냐? 우리 잘 안 하니까,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요 교만이고 불신앙이에요. 교만과 불신앙의 끝이 뭡니까? 실패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결단 내릴 것이 뭐냐? 내가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삶이지요.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내가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일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다르죠? 이 24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면 여러분 자신부터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 삶이요 정말로 감사하거나 행복하구나 그게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응답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는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기도는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고, 기도는 모든 것을 기회로 응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결단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요, 꼴찌해도 돼요. 우리 사모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야, 하루 기도 수업부터 해. 말씀부터 봐. 기도부터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꼴찌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진짜 꼴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자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냐 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자의 사실과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전도자로 파송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뒤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오고 6장 앞부분에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이 상전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곳이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있는 그 현장이, 직장이 전부 다 전도 현장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도자라는 마음만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니까요.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직장생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만두면 갈 곳도 없어. 버텨. 힘들어 죽겠는데 버텨. 끝까지 버텨. 버티는 게 사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것이 전도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내릴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 못했는데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다니잖아요. 저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무엇보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현장으로 가겠다고 결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요. 빈손으로 가지 마요. 말씀 붙잡고 가요. 빈 마음으로 가지 마요.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채워가지고 가요. 빈 생각으로 가지 말라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으로 꽉 채우고 가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되어질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그리스도. 감사하죠.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의 결단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정말로 기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RUTC 성전과 중직자와 렘넌트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를 시작하는데 어떡하지? 아니요. 내년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RUTC 성전과 또 중직자와 렘넌트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끝나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시작된 여러분은 이제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왜? 복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빛의 자녀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미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대표적인 사명을 받고 세워진 용인생명교회 성도들이고 또 세계복음화라는 대표적인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부심과 자긍심 또 자존심을 가지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남은 날들을 복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에 25일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요. 또 30일 날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뭡니까? 2021년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확정짓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안수기도는 없습니다. 안수기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신년 감사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개인 가정의 기도 제목들 꼭 기록하세요.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신년 감사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고 기도 제목을 제 개인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1년 동안 또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리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구요? 빛